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5일 음력 9월 조화을에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 최대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일신고 청궁운을 보면 청궁운에 성통공안자라야 조아야 영득쾌락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 최대의 목적이 행복이지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이루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은 하느님께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마치 우리가 얻은 직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것은 그 직업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도구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직업을 맡은 사람이 쓰게 되는 도구가 있지요. 그 도구가 바로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심기신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통하는 것이니 그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행하여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느님께 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이죠. 그러면 자성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 이 말씀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통, 하느님께 통하는 것, 그 하느님께 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자성구자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 통한다는 뜻이지요. 하느님께 통한다. 우리가 보통 통했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내가 통했다. 너와 내가 통했다는 것은 그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통했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통,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진 상황에서 그 뜻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낸 것, 그것이 성통공안이죠. 성통은 하느님과 뜻이 같아진 것이고, 공안은 그 뜻으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이루어낸 것.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살아갈 때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려고 했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려고 했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삶을 부여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여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정기를 보존하게 됩니다.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셨으니 그 정기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곳에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통공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하느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이 3일 신고에 나오는 말씀, 성통공안입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그래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일의 화행, 그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것이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요. 잘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종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중생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선악은 마음을 쓰는 것이죠. 청탁은 기운을 쓰는 것. 후박은 몸을 쓰는 것이죠. 마음을 써서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며, 기운을 써서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몸을 써서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상잡, 서로 섞어서 종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은 감정과 그리고 기운의 숨쉼과 몸의 부딪힘을 따라서 감정과 감각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 마음대로 써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내 심기신이 기준이라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중생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는가?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그리고 병이 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에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만 밟고 거기서 얻게 되는 괴로움만 얻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주신 생명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뜻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는 과정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인생은 한바탕 소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뭐 있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평생을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면 결국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착하게 살 수 있지요. 착함을 목표로 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사람이 보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뭐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기라나, 저렇게 산다고 해서 기분이 좋기라나, 저렇게 산다고 해서 몸이 편하기라나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의 인생은 성통공안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이루어 하느님께 조회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어야 할 행복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공적을 다 이루고 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태어나서 죽고 그것으로 인생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기신의 망령됨을 추구하며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다가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머리가 백발이 된 다음에 인생은 허무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서 그 정성을 들이고 길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기를 때 어떤 기준으로 기를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 자식들을 가르쳤다면 인생이 허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그 기준으로 자식을 길렀으되 그 자식이 결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식도 자신의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대하면 부모님은 평생을 자신의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부모의 노릇을 하기는 했는가?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하라. 자성구자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인생 최대의 목적인 하느님의 뜻에 통하고 그 뜻을 받들어 공적을 완성해내는 성통공안의 길,
그 인생 최대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향하여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